1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근데 그 앞구절에는 성전을 다 짓고 이제 성전 낙성식을 해요. 낙성식이란 거는 건물을 다 완공해서 드리는 예식, 그런 예식인데요. 거기에서 바로 11절 바로 넘어와요. 좀 이상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그랬어요. 앞과 바로 이 구절 사이에는 몇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냐면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10절까지는 10절과 11절에는 13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이게 훌쩍 지나갔단 말이죠. 성전 낙성식을, 성전을 다 짓고, 이제 솔로몬은 원래 성전을 다 짓고 이제 낙성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뭘 짓냐면 왕궁을 지었어요. 그래서 성전은 7년 동안 짓고, 그 다음에 왕궁은 13년 동안 지었어요. 도합 20년이란 건축의 시간들이 들었어요. 건축하는데 다.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솔로몬이 기원전, 그러니까 BC 970년에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4년 뒤부터 966년부터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계속 건축을 시작했어요. 20년 뒤에 마쳤어요. 그럼 대충 지금 이 시점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24년 때예요. 946년 정도 되나요? 계산을 문득 하게 되면 946년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낙성식이 있는데 바로 이게 다 마쳤다고 놓으니까 혹시 그냥 쭉 읽어가면 모를까 싶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13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고 난 뒤에 이 구절이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역대하 7장에 있는 이 구절이 열왕기상에도 있어요. 열왕기상 9장에도 나와요. 9장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할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하고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냥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몇 번 나타났다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열왕기상 9장으로 가면 전에 어디서 한 번 더 나타나셨다 기록하는 거 보면 기브온에서, 열왕기상 3장으로 가면 기브온에서 1천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1천번제 드리고 난 뒤에 이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기억하십니까? 근데 솔로몬이 갑자기 왕이 되니까 두렵잖아요.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선과 악을 분별해서 재판할 수 있을까? 다른 은과 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도록 그거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신 거야. 솔로몬이 참 기특한 거지. 구하는 거 보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시잖아요. 선악을 잘 분별해서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장면을 보면 뭐가 나와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아이를 이제 두 여인이 데리고 와서 서로 내 자식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서로 내 자식이라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판결하시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판결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두 여인의 아들이니까 둘 다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러면 칼 가져와서 이 아이를 둘로 쪼개가 각자 나누도록. 그런데 가짜와 진짜가 여기서 드러나죠.
가짜는요,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내 자식 아닌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두 쪽을 딱 갈려서 공평하게 반반을 나누도록. 아니, 세상에. 진짜 부모 같으면 누가 그러겠어요? 진짜 부모 같으면 아이를 가를 수가 없지. 가려고 하면 죽으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진짜 부모는 속이 타는 거야. 차라리 아이가 죽을 바에야 두 사람에게 주소. 솔로몬이 현명한 판단을 하죠. 어떻게 해요? 진짜 어머니는 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결을 다 결정하자. 솔로몬이 똑똑해서가 아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그렇게 판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 우리 특별히 청년들, 학생들, 우리 모두 다 해당이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가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지혜가 아니라 이 사회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면 우리도 생각하지도 못한 번뜩이는 그 지혜로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만한 그런 지혜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누군가가 제게 성경을 쫙 읽으면서 질문을 했어요. 야, 아브라함도 다윗도 성경 인물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들을 쓰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는 항상 생각하지 않으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노는 인물들이 크게 보여요.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교는 오직 하나님만 크게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죠? 사람이 크면 안 돼. 아무리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이 훌륭한 성군이고 그랬다 해도 이스라엘 역사에 성경 역사 속에서도 아주 위대한 인물이라 그래도 베드로, 요한 모든 제자가 다 훌륭하죠.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믿음 좋고 다 좋은데 결론은 뭐 해야 돼요?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럴 때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니까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요, 하나님 사람 잘 봤어요. 아주 66억 인구 중에서 정말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놓치시면 하나님 손해예요. 저는 또 이렇게 볼 때 그렇게 기도하는 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나 안 써주시면 하나님 손해예요. 그 말 의미를 내는 알겠어요. 왜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굉장히 안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사람이 없어서 나를 꼭 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를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도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오직 위대하게 또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다고요? 그 지혜는 누가 준 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쓸 때만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게 영광스러움이 되는 거고 찬란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 기브온에서 처음으로 꿈에 나타났었어요. 오늘 이 장면은요, 두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셔서 이야기입니다.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시는 것을 다윗에게 맡기지도 않으시고 누구에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그 태생 아시죠? 예. 그 바세바의 그 사건.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났어.
뭐 가문이 위대해서 그거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뻐하고 사랑하시면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이쁨을 받아야 될 존재로 살기를 여러분들이 소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이뻐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해 보실까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쁨을 입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생각하실 기도 제목일까요? 자, 그래서 이 성전에다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이 성전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이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건물로서의 성전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전 되었은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이미 성전 삼아주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이 그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솔로몬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요. 오늘 나에게, 그죠?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구약에서 여기죠.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가까이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누구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성경을 온전히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하고 받으시면 우리에게 신앙에 큰 유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13절에 그런데 좋은 말씀을 안 하셔요. 갑자기 왜 이런 말씀하실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구나. 하늘을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겠다 하시면 열자가 아무도 없어. 닫아버리면 비가 안 내려. 자연의 혜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면 워낙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준 이 지구를 인간들이 막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후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보세요. 이렇게 계절을 보면 봄과 가을이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렸어. 이제 곧 이 틈을 지나가고 나면 여름이 오는 거예요. 여름이 갔다가 가을이 있을라 하나 싶어도 겨울이 와. 여름도 길어지고 겨울도 길어지는데 봄은, 가을은 언제쯤 봄인지 몰라. 언제쯤 가을을 맞이했는지 몰라. 금방 지나가 버려. 왜요? 기후가 변화가 일으킨 거예요.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지구의 모든 환경이 누구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못 살게 굴었던 이 지구가 다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혜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어. 안 내려. 그러니까 우리가 땀 흘려 이래가지고 무슨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소득이 안 생긴 걸 땀을 흘려도 소득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아니 메뚜기들이요, 우리가 땀 흘려 다 모아놓은 걸 다 깔아 먹어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실패한 거야. 그렇게 저축하고 살았는데 그게 그냥 주식 하나 투자 잘못하는 바람에 한순간에 그 쌓았던 게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 우리가 그냥 우리 거로 비유를 하게 되면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 다음에요, 전염병이 막 백성 가운데 유행한다. 우리가 얼마 전에 아주 격하게 경험했잖아요. 코비드-19 아주 그냥 지금은 이제 그게 일반 전염병으로 분류가 됐지만, 그죠? 아주 3년 동안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재앙,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문제들, 그런 걸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13절에.
근데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꿈에 나타나서 오랜만에 나타나셨는데 좋은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든지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솔로몬이 나타나가지고 섬뜩섬뜩한 이런 재앙을 경고하실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11절에 보니까 답이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 다 형통하게 이루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지금 이때는요 솔로몬이 통치가 제일 절정에 최고 부흥기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왕궁도 건축해 놨지요. 그 다음에 성전도 다 건축해 놨지요. 외교적으로 아주 솔로몬 이름이 퍼져나가 열방에 그냥 퍼져나가지고 그 각국의 왕들이 솔로몬 보기 위해서요 사절단들 구성해가지고 얼마나 접견하려고 얼마나 찾아오는지 몰라. 오늘 미국 대통령 만나기 너무 힘들잖아, 그죠? 다 보면은 나라에 자기들 나라에서 대통령이 되거나 수반이 되면 다 누구 만나려고 그래? 미국 대통령 한번 만나려고 회담 한번 하려고 다 줄을 갖다 대잖아,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미국 대통령이 불러주면 영광인 거야. 꼭 그런 식이. 솔로몬이 이때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방에서 솔로몬 한번 만나려고 막 왕들이 들어오고 외교적으로 그렇지요. 무역은 또 어때요? 무역도 활발히 나가. 나라가 제일 잘 사는 나라. 도처에 금이나 은이나 막 그냥 돌을 깔아도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자기 치적이 막 높아가고 부흥할 때 사람의 마음이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아주 겸손해지겠죠. 하는 것마다 잘 돼. 사업도 잘 돼. 직장에서 성진도 잘 돼. 아주 월급도 많이 받고 명예도 있어. 인기가 좋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더 겸손하게 낮아지겠죠. 네,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가장 솔로몬 치적 중에 가장 부한 이때에 솔로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때도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신 거죠.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돼요. 저 사람은 괜찮겠지? 아니요. 왕도 그렇고요. 박사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 누구도요. 선생도 그렇고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지 않으면 다 헛된 짓 해요. 다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므로 진리 중에 진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로만 어렵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왕도 국민도 백성도 단 한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부름을 입을 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존재하는 거 있잖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 날마다 찬송할 제목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아주 섬뜩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받으면 겸손하게 이제부터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 여러분도 꿈을 꾸는 분도 있을까요? 간혹 가다가 신령한 꿈을 꾸는 분이 있어요. 그의 대부분은 개꿈이야. 그의 대부분은 깨고 몇 분 지나면 몰라. 뭐가 있었는지도 몰라. 다 개꿈이야. 근데 선명하게 그날 온전히 기억이 되고 며칠이 지나도 기억이 돼요. 이런 꿈은 대개 뜻이 있는 꿈일 가능성이 많아요. 개꿈이라기보다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지셨네. 이건 우리가 새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새겨드려야 돼. 그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걸 경히 여기면 안 돼. 아주 중요하게 그걸 잡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꿈에 이런 꿈을 주셨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물어보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답을 구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도 이런 경고를 받았을 때 겸손하게 행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14절에서 18절까지 약속을 주셔요. 이 성전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이런 재앙이 떨어졌을 때에 너희들이 14절에 내 이름을 큰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그러고 나서 내가 여기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까 성전에서 하는 기도 다 들을게. 다 응답할게. 그죠?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할게. 누구도 내 왕위를 흔들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줄게 하고 약속을 14절에서 18절까지 주시고 19절부터는 뭐예요? 22절까지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너에게 준 땅에서 20절에 보니까 그 뿌리를 뽑아내고 섬뜩한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7년 동안 모든 걸 총력을 다해서 세웠던 성전도 하나님 한순간에 버리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인간이 만든 성전에 거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으리으리한 교회 건물 안에 거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거기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건물을 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는 것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다 말이요. 경외하는 마음이다 말이요.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건물 으리으리하게 지어놨고 하나님 이 건물을 봉헌합니다. 이 건물을 받아주세요. 건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건물에 거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아예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다 놀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깜짝깜짝 경기될 만큼 하나님이 하셔버리면 모든 인간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왜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 해놓고 왜 이렇게 징계를 하셨을까? 왜 이렇게 심판하셨을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후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두고 기도할 때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 기도 내용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 여러분,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위하여 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영상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그 선교 지역을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정확한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렇게 징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하라? 내가 다시 새롭게 할 거라를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속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하는 십자가 은혜는요, 하나님의 모든 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능이 십자가에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하나님이 걸어 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은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런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첫 번째 뭡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 돌이켜라고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생각이 나죠. 집으로 돌아온 돌탕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 생각나죠. 돌이켜라는 거면 내가 가는 이 방향이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갔어.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걸 알았어. 그래서 이제 턴을 했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고치고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실패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안 돌아가려고 고집을 피우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은 돌아와 그 길에서 돌이켜 악에서 떠나 그랬는데 계속 말씀하셔도 안 듣는 거야. 계속 안 듣는 거야. 돌아가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얼마든지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인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문제도 있지만 답도 있어요. 우리의 나라, 민족,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요. 문제만 덜렁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답이 되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답이 되어 주셔요. 내가 실수다, 내가 실패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순간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늘 문이 열리지가 않아. 아니, 하나님이 언제든지 기다리시잖아요.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시잖아요.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기만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아, 응답이 열리지 않아. 뭐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아니야.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기도냐? 불의를 행하면서도 기도해. 불의를 행하시면 회개하고 떠나야 되는데 불의를 행하면서도 막 기도는 해. 죄를 끌어안고 죄를 방치해놓고 막 기도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 이 삶은 하나님 원치 않는 거야. 알면서 기도를 또 해. 가난한 자, 그리고 고아와 가부, 이방인, 그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내가 사업주잖아요. 그들을 막대하고 정당한 대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 사업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어떻게 그 기도를 듣겠어요? 이웃을 그렇게 경멸하고 이웃을 그렇게 핍박하고 원수처럼 옆에 사람과 싸우고 형제와 싸우고 와서 기도해.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겠냐고. 그러면서 자꾸 자기는 죄에서 떠날 생각은 안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한다고 이야기만 해. 더 이상 기도에 대한 소망도 없어. 그 시간이 길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 그 시간들이 길어버리는 거지. 하나님과 너무 먼 거리로 와버렸어. 죄에서 떠나, 악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기도하며 내렸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져 버렸어.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멀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기도해도
뭐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문제가 그 앞에 그렇게 놓여 있어도 또 기도 자리로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요, 기도 자리 못 나가도록 얼마나 성도들을 속입니까? 다른 것으로 정신 다 빼버리는 거예요. 기도 자리를 바빠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루 직장 생활 하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나갔다가 늦게 퇴근하고 지쳐가지고 그냥 시간도 없다 그러고 뭐 다른 일에는 막 바쁜데 기도할 시간 없는 거야.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지.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마치 양심의 하이 맞은 시대 같아요.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런 말 없이 전부 다 내 탓이야. 내 죄에 대해서 묻지 마라. 묻지 마. 내 죄는 막 그냥 덮어두고 가. 괜찮아. 근데 남의 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남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 어디서부터요? 자, 정치 지도자들부터 온 나라가, 온 백성에게 전염병처럼 퍼져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시대가 바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왜 이런 게 정치 지도자,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부터도 각성이 안 되나요? 심지어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으로 다 진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 그냥 손가락질해요.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하나님이 어찌 이 나라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휩싸여 지금 이렇게 흘러가면 매우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개가 사그라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선조들보다 더 거룩하거나 죄를 덜 지어서가 아니라 죄의식이 사라지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요, 눈물이 없어요. 회개 절실함도 없어요. 저는. 그냥 대충 하나님 내 일에 협조해 주시고 내 일 잘 되게 해 주시고 복을 받고 살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양심이 하이 맞은 거죠.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은혜의 감격에 눈물이 없어요. 십자가 은혜에 감사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죠. 우리 기도는 진실해야 돼요. 남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떠들지 마세요. 남뭐에 대해서 나를 보십시다. 나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남 볼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놓고 나의 허물과 죄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남 보지 마세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마저 그렇게 세상 따라가듯이 남 탓하면 안 된다고. 저 사람 죄를 보세요. 내 죄는 어떻고?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은 겸손해야 돼요. 낮춘다는 건 뭡니까? 자신의 전적인 무지와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내게는 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절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도무지 불가능해요.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를 고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해지면 더욱 큰 은혜가 우리가 막혔던 기도의 혈이 뚫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겸손해지면. 마지막으로 내 얼굴을 찾으면 어떤 기도일까요? 내 얼굴을, 물론 얼굴이라는 것은 얼굴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얼굴을 찾는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절박한 기도예요.
간절함이 더해서 절박한 기도,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아니면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그런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29장의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바벨론 포로 잡힌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 하나님의 범죄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며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리고 그 점 12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짖어서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금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막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합에 나갈 때 절박한 마음이 없어, 간절한 마음이 없어.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에 나올 때 그냥 지난주처럼,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내 가슴이 왜 이렇게 냉랭하지? 왜 내 가슴이 이렇게 은혜가 메말랐지? 나도 너무 잘 알자. 내가 아무런 그게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내가 왜 믿음으로 승부해야 될지 그에 대한 절박함이 없어요. 합에 나아갈 때에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만족하십니까? 이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계속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것이 악하다고 생각하다, 하나님이 볼 때 악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반드시 떠나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춰라.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해결이고 답이십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심정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만나시고 독대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